안녕하세요.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으로 2월 마지막 날 이 묵상하고 이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질문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합니까? 뭐 사람이 신실한가? 뭐 그걸 굳이 또 따진다면 조금 말을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약속을 잘 지킵니까? 그것도 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들은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십니까? 잘하십니까?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하십니까? 그렇게 되묻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 혹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78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 출애굽의 이야기,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6절 시작할 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뭘까요? 배반하고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상 숭배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10계명 중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 너에게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면 안 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으로 언급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알까? 뭐 이래 어떻게 하실까? 맨날 하나님 말만 들으라고 그래. 뭐 이렇게 힘들게 저 신을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다 잘해준다는데. 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근간에는 큰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탐욕이요. 그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들,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는 그들을 향해 참고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잠시 떠나십니다. 성막 실로에 있는 성막 거기에서 떠나시지요. 그들은 하나님은 떠나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이 사무실 같은 데나 요즘엔 그런 거 별로 없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으면 안 계시면 부재 중 이렇게 해서 막 사인 보드를 붙여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잘 모르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뭐 그렇게 또 나누어야 하나요? 여하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의 요구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원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집에 자기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줄 알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떠나심, 그것을 경험하죠. 그 하나님의 떠나신 그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6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대적의 손에 넘어갑니다. 법궤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여하튼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파괴되죠. 그리고 그들이 고난과 고통,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청년들은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 다 나가서 전쟁에서 죽으니까요. 그리고 결혼할 그런 것도 없으니까요. 제사장들도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은 애곡할 그런 여력도 그런 환경도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때가 왔단 말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하나님이 부재하셨을 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 그렇게 되묻고 싶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떠나시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부재중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일들, 그런 심판들, 그런 징계들을 당할 때 6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웃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무엇 하시냐면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 요셉과 에브라임 대신에 유다 지파와 시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성소를 산이 높은 같이 그리고 영원히 두신 땅과 같이 그렇게 세우시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치던 다윗이 백성들을 기르는, 백성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네, 이것이 양 키우는 사람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을 기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행했던 그 우상숭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는 그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지 말고 그 약속에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요. 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재 중이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부재중이라고 써붙여 놓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시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경우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잠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사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의 부재는 우리의 다스림이나 우리의 왕됨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상으로 혹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앉혀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재중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시도록 만들지 않아야 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재중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부재중 대신에 하나님은 임재중이라고 써붙여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견디실 수 없고 잠시 하나님이 떠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여 내 마음은 하나님이 부재중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임재중이라고 은혜를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